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포도원 주인으로 의인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깨닫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의 내용은 포도원에서 일어난 이야기, 포도원 주인과 청지기와 또 품꾼들 그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지만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와 또 교회 안에 신자들과 불신자들 그 사이에 일어난 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면 이 세상을 향하신 또 믿는 자를 향하신 교회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략 이렇습니다. 어떤 포도원의 주인이 품꾼을 부르기 위해서 한 5차례나 이동을 합니다. 제일 이른 시간에 먼저 가서 가장 건장하고 일 잘하게 생긴 품꾼들을 데리고 와서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제3시에 또 나가서 또 품꾼들을 데리고 오고 또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서 또 데리고 오고 11시에 또 나가서 데리고 옵니다.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과 달라서 제1시가 이제 아침 이제 새벽 6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6시에 가서 일찍 가서 일꾼들 데려오고 또 9시 정도나 가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 또 데리고 오고 또 12시 정도나 해서 또 데리고 오고 그리고 한 3시 정도나 가서 또 데리고 오고 마지막 이제 6시까지 일인데 5시 가서 오후 5시에 가서 또 마지막 사람을 데려오는 참 이 주인이 5차례나 품꾼들을 데리러 가요. 그런데 일 잘하는 사람만 데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없고 정말 나약하고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정말 연약한 사람들에게까지 찾아가서 그들을 포도원으로 데리고 와서 품꾼으로 삼고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주인이 이른 아침에 가서 데려온 품꾼들은 포도원에서 일할 거 아닙니까? 이제 3시, 6시, 9시 이렇게 갈 때마다 물어봐요. 왜 너희들은 종일토록 놀면서 여기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20장 3절에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6절에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박윤선 박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놀고 있느냐. 왜 놀고 있느냐. 물론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일을 기다리면서 이제 뭐 웨이팅하고 있겠죠.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나 이걸 조금 더 우리 신앙의 전체 신앙의 차원에서 박윤선 박사는 놀고 있다는 말은 비록 우리가 세속적인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는 그 상태는 계속 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왜 밖에서 놀고 있느냐? 마치 천국은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이 비유의 말씀에 밖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어떤 일을 하든 기다리든 뭐 어떤 잡무를 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그들은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포도원으로 왔을 때, 천국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때만이 진정한 일꾼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장터에 서 있는 사람들의 답변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7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포도원 주인의 부르심의 성격은 한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고, 이 세상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어떤 이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부를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포도원의 주인은 자격 없는 자를 부르는, 그것도 계속. 두 번째, 계속적인 부르심.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심, 또 계속적인 부르심. 지속적으로 자격 없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약속대로 그들에게 상을 줍니다. 임금을 지불해요. 이 포도원의 주인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찾아가서 약속대로 그들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아주 관대한 주인. 하나님 아버지를 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늘 자격 없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늘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찾아와서 구원하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그 언약 성취를 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6시가 돼서 일이 다 마치고 늦게 온 사람부터 주인이 임금을 지불합니다. 한 데나리온씩. 한 사람의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시에 온 사람, 이제 1시간 일하고 임금을 받는 거예요. 1시간 일하고 임금을 받는. 1시간 일했기 때문에 10분의 12분의 1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한 데나리온 전체 하루 품삯을 다 받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6시에 온 사람, 제6시, 제3시, 일찍부터 온 사람들이 마음속에 내가 좀 더 받을 수 있겠구나.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다면 나는 최하 한 3데나리온하고 4데나리온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그들에게도 역시나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왜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에 한 사람의 품삯이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그 임금을 지불하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구원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자 먼저 온 사람들이 원망을 합니다. 20장 11절에 보면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원망하여 이르되,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건 불공평하다, 이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주인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들의 논리는 가치 효용의 관점에서 늘 인간관계, 고용관계를 바라보면서 그걸 적용시킵니다. 1시간 일했으니까 1시간의 대가,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한 결과,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그 관계로 늘 그런 가치 효용의 차원에서 바라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은혜의 점수가 있고요, 은혜의 가산점이 있고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논리는 일찍 나와서 일한 사람,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주인이 불러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누가 데리고 가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 데리고 가지 않는다고 해서 돈이 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역시 그 사람도 한 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이 주인의 관점은 효용, 어떤 시간 가치의 효용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긍휼과 자비의 관점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경험한, 이 본문을 통과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피해 다녔던 나에게도, 멀리 떨어져 있던 나에게도, 부족한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때마다 공급해 주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주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는 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된 자나 나중된 자나 동일하게 영생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 그 구원, 한 데나리온을 결정하신 그 주권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 하나님에게 절대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부르심을 받은 품꾼들은 먼저 부르심에 대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해야지 불평이나 원망을 해서는 안 돼요. 종일 수고하고 견딘 우리 이렇게 따집니다. 종일 우리가 수고했다는 거예요. 더위를 견디면서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렇게 1시간 일한 사람, 3시간 일한 사람, 6시간 일한 사람과 일찍부터 나와서 수고한 우리와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대우하냐 하면서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열정, 우리의 열심,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왜 주인은 이해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을 조금 더 약자 편에서 혹은 주인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나중 자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약한 자들, 연약함 때문에, 나약함 때문에 그들은 늘 뒤처져 살았어요. 능력이 부족해서, 실력이 부족해서, 어떤 여건과 조건이 허락되지 않았어. 비빌 언덕이 없어서 그들은 늘 처져오면서 평생을 눈치 보면서 살았어요. 앞서서 나간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왜 우리의 성과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원망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늘 평생 뒤처져 살았던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 고통을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해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그걸 아는 거예요. 나중되고 뒤처지는 소름을 늦게 간 사람들은 평생 그들 마음속에 침으로 살고 있었어요. 이들에 대한 연민, 동정, 이걸 잘 나가던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오늘 본문이 얼마나 아름다운 본문이 됐겠어요. 아, 우리는 늘 나가면 일을 할 수 있고, 우리는 능력 있고 실력 있고 기술이 있으니까, 나는 어느 정도 삶의 보장이 돼 있으니까 연약한 사람들 먼저 하시라고, 이 사람들은 2배를 주시라고, 이 사람들은 3배를 주시라고, 이렇게 했다면 오늘 본문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자신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능력의 유무가 오늘 주인과 품꾼, 원망하는 품꾼들 사이의 차별성이에요. 주인은 자기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걸 주장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가장 약한 자들을 공급하는 공급의 통로로 그걸 사용하셔요. 그러나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 능력을 왜 알아주지 않냐고 하면서 오히려 원망하고 있어요. 이게 주인과 품꾼의, 원망하는 품꾼들의 차이인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주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깨닫고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늘 풍성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인과 이 원망하는 품꾼들의 차별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 다른 사람들의 고통,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얼마나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예요. 이 차이가 결국 결과를 갈라놓는 거예요. 교회가, 신자들이 이런 능력을 소유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은 그 본문, 이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가?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스도는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먼저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희생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우리의 필요를, 죄인들의 필요를 먼저 살핀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역시나 그리스도가 행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돌아보며 살피고 채워주는, 공급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인의 마음으로 늘 그렇게 살아왔다면 할렐루야,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인의 마음이 없다면 오히려 능력 있는 그러한 품꾼들, 원망하는 품꾼들의 마음이 있다면, 그런 따지고 혹은 주장하고 혹은 자기의 성과를 과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들을 좀 내려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자기의 것을, 오히려 자기의 시선을 주인에게가 아니라 연약한 자들에게 돌려서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도록, 주인이 더 공급해 주도록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관점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인 거예요. 나중 온 자들의 마음을 주인같이 이해할 수만 있다면 참 이 본문이 아름답고요. 또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나중 온 자들의 마음을, 또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주인같이 이해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 주시는 신자의 가정이 되겠는가.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우리의 생각의 지경, 또 사랑의 지경, 연민의 지경, 국률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본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천국은 집주인의 마음과 같다. 천국은 집주인의 마음과 같다. 왜? 이 집주인은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비유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은 집주인의 마음과 같아요. 그리고 오늘날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대변하는 곳은 교회예요. 그때 당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집주인이 품꾼들, 연약한 품꾼들을 공급하고 채우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채운다면 실제로 오늘날 이 주인의 역할을 하는 곳,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하나님이 없어서 유리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 참된 소망이 없어 절망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인처럼 다가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울 것은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오늘 천국이요, 교회가 오늘 포도원 주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가정들이, 또 성도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기업이 그 역할을 하면서 자꾸 이런 주인의 마음으로 섬기고 주인의 마음으로 공급해 주면 오히려 천국이 더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거룩한 낭비예요. 오히려 천국에 우리의 재산이 쌓이는 거예요. 교회는 주인의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봐야 돼요. 교회가 성숙하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자식이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다 보면요, 전에는 아버지가 계속 얘기를 해야, 어떤 사건, 어떤 건수마다 얘기를 해야 알아먹어요. 근데 어느 정도 성숙하면 얘기를 하면 그때그때 알아먹고, 어떤 경우는 얘기를 하기 전에 다 알아먹습니다. 그럼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교회가 성숙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커지고 어떤 힘이 있고 어떤 재정이 넘치고 성도들이 많고 이거의 성숙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교회가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성도들이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인생이 무엇인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의 운영 방식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 이게 성숙인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오늘 포도원 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오늘 교회가 그걸 가지고 있어요. 신자들이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점검해 보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 본문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아주 분명해요. 오늘날 교회가 포도원 주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그 역할을 하라고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먼저 부름받은 품꾼의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별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우리는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들이고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이라, 이렇게
차별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교예요. 유대인들은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민의식 때문에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아주 이방인, 돼지 취급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특별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품꾼의 딜레마인 거예요. 능력 있는 품꾼의 딜레마예요. 이걸 벗어야 돼요. 이걸 벗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장로가 되었다고, 권사가 되었다고, 어떤 직분이 있다고, 어떤 먼저 믿었다고, 어떤 먼저 열심히 있다고,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군림하는 자세로 있다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가버려요. 늘 경계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먼저 와서 수고했으니까 우리의 지분이 크다? 그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도와줘서 안내해 줘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그 축복을 받는 비결을 알려주고 그 은혜의 자리로 그들을 끌고 와야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의 손이 되어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인도자가 되어야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온 자들이나 아직 주님께서 부르셔야 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천국은 이런 것이구나. 누구를 보면서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면서. 천국은 이런 것이구나. 그들은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잖아요. 천국에 대해서는 도저히 알지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신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역할을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포도원 주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오늘 본문은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역할, 포도원 주인의 역할을 오늘날 교회가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 온 자들이나 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이 열려야 돼요. 교회가 늘 관용과 자비를 베푸는 것, 이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품꾼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한 데나리온 받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단순히 하루의 품삯, 돈, 물질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 한 데나리온은 한 가정이 살아갈 수 있는, 한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단위가 한 데나리온이에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한 데나리온은 구원의 값이에요. 구원의 값. 품꾼에게 주인이 품꾼들을, 자격 없는 품꾼들 지속적으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십니다.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받은 품꾼들은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고 좀 더 확장해서 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져서 그들의 영혼이 편하고 삶이 편해,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데나리온을 받지 못한, 주인의 부름에 초청하지 못한 그러한 품꾼들은 한 데나리온, 생명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셨냐? 교회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포도원 품꾼, 포도원 주인, 그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오고 가는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주인의 마음으로 연약한 자들,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지속적으로 포도원으로 부르셔서 한 데나리온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소중한 통로임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영광 돌리는 그런 구별된 일꾼, 하나님께서 쓰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